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으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척박한 사역의 현실 속에 허기진 몸을 이끌고 때마침 밀밭을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먹는 것,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폄하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따먹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 얼마를 따먹은 것 뿐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노동도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성소 제단에 차려진 빵, 그것은 마땅히 제사장들의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그들을 도우려고 제공된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율법의 본체인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된 자선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율법에 규정된 제사들을 드려야 했죠. 그렇다면 그것도 노동으로 취급할 거냐?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취급할 거냐? 그것이 어찌 참된 율법의 정신이겠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제자들의 일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교만하고 무정한 태도는 너희들의 어떤 선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 나를 폄하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속삼과도 같구나.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어쩌면 방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성전보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쩌면 결정적인 먹잇감을 준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참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물리적인 공간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진리로 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예수님의 죄 사함은 참 안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짐이라고 했죠. 인간 스스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회복과 치유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영원하며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렸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패역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무능력함,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했었던 것으로부터 결국 하나님께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획득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구원 후 율법,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더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 본심을 호도하는 이들은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그리고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키며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의사되며 살아가는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아니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는 죄인된 모습,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은 예수님을 모함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만 주게 된 것이죠. 성경의 장면은 이제 밀밭으로부터 유대 회당으로 전환됩니다. 9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자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사람들, 자신 역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면서 또다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들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구해주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내하시면서 교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데 병든 지체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깨우치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그렇듯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모의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참된 말씀들은 모조리 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셈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 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항상 신자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겸손히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오늘 주님과 관계 있는 자인가? 나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매우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참된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도 같아서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면 우리의 육신이 예배당에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지옥에 있는 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에게는 영벌에 처할 그들의 죄목을 더욱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살해 모의를 다 아시면서도 자리를 벗어나 계속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 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무지한 한 영혼이라도 붙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진리의 선포는 이러해야 된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이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열심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면 그 열심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기적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기적을 베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앞으로는 절대 기적을 베푸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 같은 기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인 복음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참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마치 이 가사를 그냥 그 가사만 보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할 때가 많지만,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견고한 인내를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되고 강팍하고 무지한 그 한 심령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냥 그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에휴 귀찮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주님 앞에 아뢰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인애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자꾸 드린다고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주님 그냥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큰 맘 먹고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가오는 반응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최선 다했어. 나는 할 도리를 다했어.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앙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 바로 그 주님의 날인 일요일,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거룩히 지킵니다. 혹자들은요, 안식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내 심령 가운데 늘 거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성수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가 이 주일을 소중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까지 그것을 증명해 오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그 본연의 참 뜻인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랑하는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것을 바로 건져내는 열심, 그것을 바로 건져내는 열심,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 양을 구원하는 건 지금 노동이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 양을 건져내는 열심,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내 재산이기 때문이죠. 내게 소중한 것, 내 우선순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율법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하고, 내 해석을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되고,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구별되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순종할 힘을 얻겠습니까? 내 죄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을 언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있지 않는 관광지에 한 2달 여행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며 주님과 사랑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안식의 날을 지정하시고 그날 하루만큼은 마치 우리에게 소유 전부를 주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증거하여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제정하신 것처럼, 만약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 날이 주님 안에서 머물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날, 그 행위가 바로 안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을 바리새파처럼 율법적 안식일로 보내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청소년들 가르칠 때 제가 청소년들에게 주일이 무슨 날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을 고유명사로 생각하더라고요. 주일이라는 그냥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로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흥왕케 되기를 원하시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에 머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힘을 얻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떠들썩한 그런 행사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우리가 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기진 속에서도 본연의 일에 충실하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꺾거나 잠재우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인 기적으로 주님의 언어인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먼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모함으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전할 때에 내 언어와 내 수준과 내 고집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택하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격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